사무엘하 우리 9장 7절에서 우리 9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서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긴 말씀을 읽어야 되지만 우리 7절에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바 조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아멘. 네, 오늘 새벽에도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것은 늘 나 혼자 먹고 싶지 않죠? 어디 가서 좋은 맛집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각나서 꼭 한 번 더 데리고 오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오늘 이 새벽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은혜롭고 좋은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저 혼자만 좋아서 아멘 하는데, 이 좋은 시간에 여러분도 혼자 오시지 말고 구역 식구들과 또 이웃들에게 같이 전해서 우리 한 주간이니까 함께 도전해서 귀한 시간을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비보셋의 치유입니다. 기구한 삶이다 라는 말이 있죠. 기구하다는 것은 순탄하지 못하고 탈이 많은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기구한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무비보셋이, 저는 그의 삶을 놓고 보니까 참 그의 삶은 기구한 삶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손자이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태어나서 비록 이렇게 왕가의 귀한 존귀한 자로 태어났지만, 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울 왕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함께 전쟁에서 죽임을 당게 되어지는 비참한 죽음이 있게 되어지고, 그때 무비보셋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의 유모가 그를 데리고 피난 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나이가 5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사울의 왕가는 이제 폐가가 되어지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고, 통일의 왕국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되어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무비보셋은 이 사울 왕의 폐가 되어진 그런 왕족의 후손으로 어느 곳에 숨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는 언젠가 왕의 보복이 있을지 모르는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숨어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아갑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그의 자녀가 있는 모습을 보면 결혼해서 일상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기쁨이나 그리고 삶의 어떤 즐거움들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해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는 자신이 5살에 입었던 장애, 걷지 못하는 이런 장애로 인하여서 많은 그 열등감과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초라하고 비참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을 이제 다 정리하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왕이 그의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해서 사울 왕가 가운데 속에 남겨진 후손이 있는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 이 무비보셋을 다윗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다윗 앞에 서게 되어진 이 무비보셋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서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패망한 왕족의 자후손으로서 이제는 그 또한 역시 이 땅에 남아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극도의 두려움으로 서 있는 이 무비보셋에게 오늘 다윗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습과 그리고 그를 대하는 모습은 그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너무나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 그가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제 그가 왕족의 후손으로서 그 할아버지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장의를 입은 이 무비보셋이 왕인 다윗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함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큰 호의이고 무비보셋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앞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호의와 이런 은총을 입은 무비보셋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오늘 그가 고백하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라는 이 고백 속에서 물론 왕 앞에 서 있는 겸손함의 오늘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오늘 무비보셋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자아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수십 년간 숨어서 도망자로 장애인으로 살아갔던 무비보셋, 그는 그 마음속에 자신은 참으로 초라하고 볼품없는 자라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아간 것 같습니다. 장애를 입고 숨어서 살아가는 자신을 보면서 매일매일마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이고 나는 필요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베풀어주는 이 은총 앞에서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라고 고백하는 오늘 무비보셋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숨어서 피하여 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제는 존귀한 왕과 함께 장애를 입은 자로서 그곳에 궁궐에 들어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을 것 같은 자신이 이제는 최고의 권위자인 다윗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입은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의 이와 같은 환대는 무비보셋의 마음의 상처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속에 그 마음의 처절한 아픔을 다윗의 이러한 환대와 이와 같은 은총이 그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비참하고 초라하고 왜 태어났니? 왜 너는 이 땅에 태어났니? 내가 이 땅에서 살아줘야 되는데 하는 처절한 아픔과 절망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어느 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따뜻하고 자상하고 인자하고 그런 모습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나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처절한 마음과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새로운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다윗에게도 이 다윗에게 베풀 은총을 입은 무비보셋의 마음도 바로 그와 같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날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들의 한숨과 처절한 아픔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오늘 다윗이 그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와 은총과 환대는 그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의 마음을 치료하며, 똑같은 해가 뜨고 똑같은 공기를 마시며 똑같은 환경 속에서 인생을 똑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가 보는 태양은 똑같은 태양이 아니었을 것이고, 그가 마시는 공기는 똑같은 공기가 아니었을 것이고, 그가 하루를 숨쉬는 그 하루는 예전의 그 삶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힘이 없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패배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위로해 주시는 것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통하여 위로함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곁에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두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영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체의 마음을, 우리의 육체를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곁에 사람을 둠으로 말미암아 내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해 주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무비보셋이 다윗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 이 은총이 그의 마음을 일으켰고 그를 살렸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어디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냐면, 오늘 다윗과의 만남 이후에 무비보셋의 삶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치유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치료되어진 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다윗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후에 압살롬, 그의 소중한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도망하게 되어질 때들이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압살롬의 반란이고, 그리고 그 반란을 이기지 못하여 예루살렘에서 도망하는 초라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초라한 모습으로 쫓겨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비웃고 다윗의 고통에 또 다른 상처를 휘비는 그런 아픔의 소리를 시므이라는 사람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런 처절한 아픔 속에 쫓겨난 이후에 나중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속에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이 되어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때가 있게 되어지죠. 그때 오늘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이요, 사무엘하 19장 25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이것은 다윗의 섭섭한 마음이, 섭섭한 감정이 무비보셋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에게 대한 이 서운한 감정을 왜 다윗이 가지고 있었느냐? 그가 피난하는 도망의 길을 걸어갈 때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사울의 종 시바가 사실은 모함을 하게 되어지죠. 야, 너희 종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다윗이 물을 때에 무비보셋은 왕이 쫓겨가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을 위하여서 이렇게 피난 가는 길에 필요한 음식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이것을 왕이여 가지고 가시면서 힘이 되라고 그것을 제공해 주죠. 그때 다윗 왕이 그런 얘기합니다. 너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네가 다 가지라고 시바에게 그 모든 재산을 그에게 넘겨주지요. 그런 소리를 들었던 다윗, 자신에게 그렇게 큰 은총과 또 혜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쫓겨가고 있는 그때 자신의 사울의 왕가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윗이 쫓겨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이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서운한 마음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의 말씀에 보면 자신은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주께 내 주 왕께 모함하였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해달라고 변명하지 않고 그냥 왕이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또 다른 뭔가 은혜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왕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을 파악했던 다윗 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바에게 주었던 밭을 다시 너와 나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죠. 그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9장 30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에게는 재산보다도 주변의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 왕의 안전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조건과 환경보다도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느냐? 다윗 왕과 그 마음이 함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다시 돌아오는 기간 동안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는 다윗이 피난가는 쫓겨가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발에 맵시도 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윗을 이용하는 시므이라는 사람과 시바와 같은 사람, 다 같은 족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비보셋이나 시바나 시므이나 다 그들이 같은 족속의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지만 시므이나 시바는 다윗의 위기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그의 어려움을 통하여 자기의 한을 풀어내는, 아픔을 당한 자에게 더 큰 아픔을,
고통받는 그 시기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챙겼던 사람들이 바로 다윗 주변에 있는 시바와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주는 재산이나 다윗 왕이 주는 그의 세상적인 것에 그가 마음이 있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 왕의 안전과 그리고 다윗 왕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이 마음이, 오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이 무비보셋에게 있었기에 다윗 왕이 떠나는 그 시간부터 그가 다시 왕으로서 복귀하는 그 시간까지 그는 맵신하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으며 다윗 왕과 같은 마음으로 살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지요. 무비보셋은 다윗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무비보셋의 마음에 치유되어지고 그 마음이 치료되어진 자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으로 인하여 소망을 찾았고 그리고 그가 다시 존귀한 자가 되어졌기에 오늘 그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들이 다윗을 대하는, 그리고 다윗의 처한 환경 속에서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의 가문의 적이 되어질 수 있는 다윗을 생각하고 염려하여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면서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그런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그의 마음을 저는 간접적으로 보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행복한 일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얻고 누군가로부터 뭔가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고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위하여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누군가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은 누군가의 은총을 입은 것보다도 더 큰 행복이고 더 큰 하나님의 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고 상함을 가지고 그리고 늘 마음속에 병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그 다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병든 마음은 늘 공급받음, 병든 마음은 누군가로부터 뭔가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이 패배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에 그의 마음은 아무리 많은 것을 받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감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배려가 권리가 되어져 버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병든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마치 거머리가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병든 마음은 늘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은총을 입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병든 마음에서는 뭔가를 주어야 된다는 마음, 뭔가를 베풀어야 된다는 마음, 누군가에게 유익을 줘야 된다는 삶을 생각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별로 행복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나 하나님이 치유된 마음, 하나님이 그 상한 마음을 고쳐주었을 때 하나님이 그 고쳐진 마음 속에는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그의 마음 속에 있는 것, 저는 그게 하나님이 베푸신 더 큰 은혜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뭔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자로 살아가려고 마음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자녀들에게 제게 해주는 말이,
누군가 우리 양은경 집사님한테 언젠가 해서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남들이 뭘 살 때는 그냥 비싼 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남들이 사줄 때는 그냥 적당한 거 먹고, 내가 타인을 위해서 사줄 때에는 좋은 거 사주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녀들에게 합니다. 남이 대접해 줄 때 너무나 버거운 거 먹지 말고 그냥 적당한 거 주문해서 먹고, 내가 사줄 때에는 정말 좋은 거 사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진리는,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내가 받지 않고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치유되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을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사는데 그냥 구차하게 뭔가 달라고 그러고 뭔가 그거 가져가려고 하고, 남이 주는 것은 내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지만 남이 주지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챙기려고 막 그렇게 손을 내밀고 주머니를 내밀고, 그런 삶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내가 담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식당에서 뭐 그거 하나 가져가는 것,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뭐 하나 더 챙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 중심이, 교회가 뭔가를 섬겨야 되고 뭔가를 나누어야 되고 베풀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마치 내가 망연히 받아야 될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무비보셋이 그렇게 처절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다 다윗의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은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 비참하고 죽은 개 같은 자로 여기는 그 마음이 이제는 왕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그의 아픔의 시간을 함께하며, 그 위기의 때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 먹는 시므온과 이 시바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왕이 주는 재산, 왕이 주는 그것은 다 줘도 괜찮습니다. 저는 왕이 이렇게 건강하게 이곳에 온 것이 나의 진정한 복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치유받은 자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삭개오의 삶이 대단한 것은요, 저는 그가 재산을 나누어 주고 뭔가를 베푸는 자의 삶이 되어진 그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저는 그것보다도 더 먼저 삭개오의 마음이 치료함 받은 마음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남을 이용하여 움켜쥐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성공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삭개오가 주님의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삶이 치유되어졌기에 그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이웃을 위해서 나눌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고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 저는 그 마음에 치유함을 받은 자의 마음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이해되어져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아, 그렇구나. 받는 것도 행복이지만 주는 것은 더 큰 행복이구나. 이 말씀을 마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여러분에게는 참, 저와 여러분에게는 좀 불편한 일일 수 있지만, 저도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어느 사람이 저희 집사람에게 와서 주차할 데가 없는데 주차할 수 있는 이곳이 주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몇 달만 주차하는데 주차비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교회가 무슨 주차비를 받냐고, 그냥 이 주차장을 잠시 사용하시다가 그 다음에 마음이 동하면 그냥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시면 된다고. 그리고 얼마 동안 주차를 했어요. 2달인가 3달 정도 주차하고 어느 날 문자 하나가 왔대요.
저희 집사람 핸드폰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라졌어요. 주차하는 것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예수 믿고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삶이 내가 아니어야 되고 우리 삼양신성교회 교인들이 아니어야 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은 무비보셋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 저는 그게 훨씬 더 큰 받은 자의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되고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지난 주간부터 목양실에서 자면서, 오늘 또 목양실에서, 이번 주도 목양실에서 지내면서, 목양실에서 잔다고 무슨 더 영성이 있겠어요? 똑같은 잠자는 시간인데 좀 불편할 뿐이지. 근데 제 마음속에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설교하는 모습을 누가 잘 듣고 누가 잘 볼까요? 여러분이죠. 아니요. 여러분보다 더 잘 듣고 여러분보다 더 잘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마음, 하나님 앞에 복된 마음을 가지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남들 못 봐도 안 알아도 말하지 않아도 그 복된 마음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그것은 할렐루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면 그것은 복 있는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